창세기 백문백답 23번째 시간 댓글 특집 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댓글 특집 2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제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 과제 창세기 1장 1절의 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가운데에는 태양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런 식으로 하늘과 땅을 두루뭉실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즉 땅은 땅이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특히 이제 셋째 날 육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속에 있는 땅 가운데 일부를 끄집어내시죠. 야바사, 이 육지를 다시 땅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확실하게 땅이라는 겁니다. 땅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아주 두루뭉실한 무슨 어떤 원재료 같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 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늘과 궁창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기로 하심으로써 그것에 포함된 것임을 알려주고 또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시기로 하심으로써 그것에 포함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땅은 땅이라고 하시고요. 하늘은 하늘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이 하나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그 전체가 첫째 날에 대한 서술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연속되어 있는 이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3절 이전에는 빛이 없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1절에 태양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1절에 하늘에 태양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질문하신 경우에는 태양이 만들어졌지만 창조되었지만 아직도 기능하지 않고 있는 깜깜한 상태의 태양 이런 상상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상상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그때 만드신 거거든요. 이걸 이제 그날 만약에 먼저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날 기능하도록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만드셨다가 아니고 그날부터 기능하게 하셨다. 근데 사실은 내가 첫째 날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1장 2절 보면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직역하면 이런 거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 성경도 보면 1장 2절 시작할 때 now, 3절 시작할 때 and 이런 접속사가 다 있죠. NASB, 킹제임스 버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그 앞에 문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1절에 땅이 있었고요. 2절에는 바로 1절에 있는 그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땅은 2절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절에 창조하신 땅, 그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이게 보통 땅이면 1장 1절의 땅도 그냥 보통 땅을 의미하는 거죠. 혼돈과 공허는 1장 1절에 창조하신 당시 땅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죠. 혼돈하고 공허했다. 쉬운 성경에서는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잘 해석을 하고 있죠. 의미론적으로 잘 해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실제 땅이었고요. 1장 1절의 땅. 당시에는 물속에 잠겨 있었고 그래서 아직 육지가 드러나지 않았고요. 땅에 살아갈 생물들도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돈했다, 공허했다라고 1장 1절의 땅의 상태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땅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과 그것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속성들, 뭐 과학적인 원리들,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이 원리들이 다 같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뭐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땅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1장 1절의 천지라는 단어가 만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그런데 땅이 존재했다는 것은 땅에 필요한 모든 원리들, 이런 어떤 속성들이 다 같이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늘 또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궁창이라는 매우 특별한 공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땅에 다른 것들이 막 포함된 두루뭉실한 개념이 아니고, 하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두루뭉실한 개념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늘은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근데 이런 표현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오히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또 그 궁창에 대해서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궁창은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대기가 있는, 공기가 있는 이런 하늘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하늘, 땅의 어떤 변화를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 그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대한 뭐 끝없는 우주 공간, 이런 어떤 공간으로서 하늘, 샤마임을 창조하신 것 같죠. 그 다음에 땅은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전부 다 물속에 잠긴 상태였던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러면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셋째 날 되면 물속에 있는 땅의 일부를 끄집어내시니까. 그래서 첫째 날의 땅의 상태는 전부 물속에 들어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둘째 날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전부 물 속에 덮여 있었는데요. 이 물 가운데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 궁창이 있으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그죠? 예히 오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궁창 보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존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궁창이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둘째 날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럼 둘째 날은 이런 겁니다. 끝없는 우주 공간 하늘 가운데에, 그죠? 이 가운데에 땅의 물, 여기에 가까이 뭐가 생겼냐 하면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겨났고요. 이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고, 그 안에 땅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 이 상태가 둘째 날의 모습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궁창 아래의 물 밑에 아직도 땅이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에 일부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네요. 그렇게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 아래 땅이 있었는데 셋째 날 이 땅 중에 일부를 드러나도록 하셨다. 이 야바사, 이 육지, 그리고 이 육지 묻을 다시 땅이라고 부르셨다. 이게 땅 속에 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셋째 날 이 하늘과 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기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하늘의 궁창은 계속 불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안에 궁창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궁창이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무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성경의 창세기 1장의 언어들은 하늘, 땅, 궁창, 뭇이라고 하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두루뭉실하게 뭐 해달, 별도 다 포함된 그런 하늘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1장 20절에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아, 궁창은 땅 위 하늘의 새가 나르는 곳. 창세기 1장에서 매우 특별히 강조된 궁창이라고 매우 특별한 공간은요. 대기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한번 볼까요? 대기권 그죠? 전 대기 질량의 99%가 높이 32km 아래의 기층에 모여 있다. 주로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런 소량 원소들이 있고요. 대기의 성분비는 약 100km까지 거의 일정하며 그 이상에서는 높이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죠.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00km까지는 산소가 21% 정도 되고 질소가 뭐 78%고 나머지 1%가 미량 원소 이런 어떤 성분 비율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100km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 성분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대기권은 5개로 보통 나누죠. 바람이 부는 대륙권, 그 위에 이제 성층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 10권이 있고, 그 위에 또 외기권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5개로 또 대기권을 나눕니다. 왜 나누냐면, 예전에 몰랐죠. 근데 과학이 발전되고요. 이렇게 대기권을 조사하다 보니까, 각 청들이 하는 기능들, 역할들이 기가 막히게 각각 기능을 수행하는데 너무나 다른 어떤 역할, 기능들이 있어서 생태계가 보존되도록 하고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특별하죠. 대륙권은 그죠? 바람이 부는 곳. 여기에만 바람이 부는 거죠. 지표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이런 곳이면서 대기권 질량의 80%가 여기 존재하고요. 공기의 수직적 순환으로 구름이 만들어지고 수평적인 순환으로 바람이 생성됩니다. 더 위에 올라가면 구름도 바람도 없다는 거죠.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에 공급하는 대류들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구 물의 97.47%가 해수라고 하는데요. 이 소금물 우리 먹을 수 없죠. 이 소금물이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물로 공급되는가 보면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그때는 염분은 두고요. 담수화되어서 수증기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뭐 어디까지나 도망가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잡힙니다. 그죠? 구름층이 형성되는 거기에 보면 욥 28장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 그러죠. 더 이상 멀리 안 가게. 또 물의 분량, 물의 무게를 적당히 정해 주셨고요. 대기의 무게, 지구 중력, 물의 무게, 절면 해법을 통해서 구름층이 형성되고 또 여긴 대륙권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육지에 이 담수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한 번씩 씻어내주지 않습니까? 비 오고 나면 깨끗하죠. 이거 비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지저분해지겠죠. 이런 모든 기능들을 어떻게 해요? 대기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층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왜 O2가 거기 가면 OO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OO가 OO 3개로 O3로 이렇게 되고 왜 이 층에서만 일어날까요? 그 특별한 오존층 형성됨으로써 자외선을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태계가 보존되죠. 이 특별한 공간, 대기권 굉장히 특별하죠. 중간권은요. 매일매일 진입하는 유성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죠. 열권, 여기는 뭐 태양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인 자외선과 X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최고 2000도씨까지 굉장히 뜨거운 공간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이온화가 일어나서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리층이 되는 거죠. 전리층이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전자파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둥근 지구 저 반대편까지 청취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어떤 기능입니까? 공창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기가 막히죠. 대기권의 기능. 오로라는 하전 입자들이 열권의 원자와 분자들과 격렬하게 충돌해서 네온사인 기체들처럼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거죠. 외기권도 외기권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밀도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대기에 특별한 기록, 대기에 관한 이런 특별한 기록, 공창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기록, 이건 고대 어떤 다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거든요. 놀랍게도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공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공창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늘과 공창, 그죠? 매우 특별한 공간이 공창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한다. 그러면 공창과 함께 하늘을 살펴볼 때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 천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두루뭉실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하늘, 끝없는 우주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댓글 특집으로 댓글 주신 과제들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댓글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